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남은 것은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소중한 동역자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동역자들과 또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의 동역자들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맺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8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 선교 사역에 동참한 인물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에 관한 한 최고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8명의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얘기하고요. 그 디모데를 제외한 7명은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선교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시바더라고 하는데 이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한 인물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디오 22절에 더디오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와 그 다음에 형제 구아도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재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를 위한 한 팀으로 사역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을 따른 것입니까? 자,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선포는 바울의 어떤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말씀 선포를 위임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전해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그런 구원의 진리였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원리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된 것이었어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복음을 계획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복음을 찾아내 알아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26절에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으로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으로나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표가 이 말라기 4장 3절에서 의로운 태양으로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풍성하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에도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죽음에 대한 얘기는 또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편 16편에도 나오고,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4편, 47편, 68편 곳곳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마치 목격한 사람처럼 성경에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되어 계시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토록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더욱이 신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을 위한 게 아니죠. 26절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을 어떤 말로 끝맺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을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신비한 계시를 드러내는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영은 마치 지금까지
무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준비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실체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맺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결국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의 가슴을 달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끝까지 그대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복음.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이 구원을 믿는 확신 때문에 가능해요. 확신. 그러니까 로마서 서두 1장 2절로 6절에서도 이 기록된 복음의 내용 역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졌고 자신감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면서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그 신앙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신앙에 대한 강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같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과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세등등하고 과격한 유대인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전함으로 죽음을 맞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또 공개 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거부했다 목배임을 당했던 저스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1637년에 일본에서 몰살을 당한 111명의 선교사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평양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강하게 확신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거죠.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의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없어서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로마서 묵상을 마치면서 그동안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을 적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처음과 마지막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점철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